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는 대사이죠. 이렇게 아마 말하는 이유는 정확한 관계를 다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은 꼭 연인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동일합니다. 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때 사실은 지속적인 만남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이런 말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장난치고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관계의 정확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관계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계를 진입하기 전까지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단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 세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관계가 명확하게 지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우리는 그 전 단계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곳이고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물이 시원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이 판신전을 모시는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판신전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곳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사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었으니 정말 대단한 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일반적이라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래의 대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죽은 신들을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들을 숭배하고는 그 장소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묻고 그 죽은 신들의 장소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을 듣고서 만족하신 후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복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복은 의미하지 않겠죠.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얻는 권력이나 명예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쁨을 동반한 만족을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 있는 이유는 그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이 신앙 고백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성경 전부는 이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일로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교회 세움의 역사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도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주변만 돌아봐도 온갖 우상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에 휘둘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유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참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하였지만 정말 너는 자발적 불편은 살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만몬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만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우상이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의 대표적인 게 좋은 집이지 않습니까? 이 집, 저 집, 조금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이라고 하죠.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또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오직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듯이 정말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만큼 성형수술이 참으로 가장 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모의 탐욕이 정말로 지독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유행을 가장 잘 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도 44.7 옷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해마다 또 유행 따라 옷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사신이라 생각합니다. 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 입고 있으리라 생각하게. 그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유행 따라 이 옷 저 옷 사고 있는 우리의 욕망. 그러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 대접받으려면 우리도 시대에 따라 우리의 옷도 철 따라 입어야 된다. 이 욕망이요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지만 우리 철로역정 존버니 철로역정에서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빠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그 무소무시한 그 이 허영의 늪에 들어가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이 정말 주변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단이 많은 그런 시대가 없었을 정도로 이단들의 세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단들이 주일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는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당황스러운 적은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이 다 이러한 우상들이 점령당하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런 사이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은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알고 있음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론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택하신 자들. 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유혹이 없습니까? 사단이 나를 향하여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택하신 자들조차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실인 양 퍼져가는 세상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말세는 이런 시대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이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단들 한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 안상원, 구원파, 통일교 이러한 이단들이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대부 속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성교회 출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은 참 뼈아픈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포장하여 진짜인 것처럼 팔고 있는 그런 이 참 종교 장사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인자라, 그죠? 인자라.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 또 구약의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그 인자이심을 밝혔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한 기준과 경험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납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는데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부정하는 거다. 사랑이라면 지옥은 없다. 그러나 이건 꼭 납벨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른다. 만민 구원설은 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낳게 되어 있고 결국은 현대화에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특별히 유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고 관념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경만 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교리는 필요 없고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교리가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최초의 장로교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1560년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는 다른 신앙고백서 다르게 그 서문에 이 사실을 잘 밝혀놨습니다. 교리가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교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교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세워진 1563년인가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아주 교리가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마치 성경과 교리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 1560년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교리가 성경보다 앞서지 않지만 그러나 교리 없이 성경을 이해하는 건 정말로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리 무용론을 말하지 않고 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앞서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교리는 성도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왜곡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차단하여 줍니다. 안전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줍니다. 자기 방식의 신앙은 자칫 성경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자기 관념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길은 참 끔찍한 길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계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으셔서 그래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자칫 조금만 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될 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였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비밀한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생이었던 칼빈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을 때 항상 멈추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계시에 의존하여 신앙생활 하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요, 계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방법대로 믿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20세기의 아주 중요한 철학 사조입니다. 이들은 이성의 영역이 부조리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체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본질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보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 유명한 사르트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칼 야스퍼스 같은 그런 20세기 매우 중요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는 이 칼 야스퍼스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인식한다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으려면 한계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한계 체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이 칼 야스퍼스도 이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죽음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존주의 전학을 잘 따랐던 소설가인 까미 같은 사람은 이방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살이 매우 중요한 철학적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죽음을 경험할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은. 그럼 다 죽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마약. 그 마약을 통해서 늘 내가 새로운 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의 영역으로 탈출을 하려면
이게 내가 존재한다. 이성이 부조리하고 비이성의 영역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마약이 그렇게 시작되고 실존주의 철학이 항상이었던 1960년대는 여러분 잘 알죠. 거의 마약의 시대였고 마약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드락과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이 사이키델리 락 같은 음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영역이 부조리하니 이 음악을 통해서 비이성의 영역으로 다 도약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비틀즈 같은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틀즈가 다 저 인도에 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부터 실존주의 철학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로 돌아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체험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체험주의 신앙이 결국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 체험주의 신앙이 가득하였고 은사주의가 한국교회를 정말로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존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체험만 있지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체험은 오직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체험이 우리를 앞서면 안 되고 오직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였듯이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계시를 의존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구원은요. 믿는 바에 따라 주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지자란 말이 아무리 명성이 있고 위대한 말이고 정말로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기분 좋을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인 구원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죽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할 때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뭐죠? 성령을 보내주심이고 성령을 믿게 하심이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6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3장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게 분명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택하신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구원은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구원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혹 어려움이 올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죄의 자리가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은 신앙 고백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것은 구원을 확인하심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심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가 여러분 세대에만 있다가 끝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맞이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홀로 서야 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제자들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확인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분명한 신앙 고백 후에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확한 믿음 고백이 있은 후에 그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였던 그 예수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은 교회를 세우는 정말 끔찍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없다면 어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복음과 함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복음과 함께 부자가 돼보자. 복음과 함께 우리 세상에 성공해보자.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복음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하기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린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선배들 역시 같았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섰던 선배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발도파 선배인 베누 목사님의 재판 기록입니다. 아마 왈도파라고도 하고 발도파라고 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베누 목사님의 이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난 재판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55년 6월 10일 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란 자들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데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오류들을 포기하지 않겠는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누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배운 것은 그분을 따르면은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지 않는가? 그러자 베누 목사님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우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그러자 베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은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당신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판사가 묻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베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어야만 그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두려움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영광의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늘 말씀하기를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사명,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서를 다 남겨준 겁니다. 이 엄청난 교리서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 그들은 자기 시대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맡겨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온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정직한 신앙 고백 가운데 존재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소명을 감당할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지금의 삶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 묵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씀 묵상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죽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배웠다고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이성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도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계신데 정말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배우면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분명히 들었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또 보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리를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고 그 살펴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간이 됩니다. 그죠? 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보를 보니까 도르트 신앙 고백서 늘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확실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 무용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소리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입으로만 교리를 말하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에 주눅들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무슨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로 만들어놓은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지 교만하고 내 이성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본적인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방법론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혈의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결코 비성경적인 방법론에 가르치는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위배된다면 이방인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달콤하게 다가와도 이방인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위안을 주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죠. 이것이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도 다른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교회 살림도 살아가고 또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이 끔찍한 소굴이잖아요. 그죠? 아니, 공개적으로 죄인들의 소굴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번 실수하고 무너지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추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렇죠? 정말 시궁창 같은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도 끔찍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성공하지 못함을 교회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정말 인격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모든 누구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믿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어렵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삼겹줄적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지 않지만 항상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사랑과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온갖 신들이 집약되어 있는 이 도시에 사는 여러분, 정말로 이 각종 신들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아주 그냥 부릅뜨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격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름의 감정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여름의 삶도 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재능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어질 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그 교회만이 참된 소망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고백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버지나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유산들을 잘 받아서 아버지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온갖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온갖 이단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아버지 노려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격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